저희가 오늘 말씀을 읽게 되면 마지막에 아멘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읽고 나서 고백을 했지만 참 오늘 말씀을 일어난 그러한 사건을 보게 되면 참 기가 막힌 그러한 사건이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 야곱의 그러한 일생을 보게 되면 야복강 나루토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였던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로 살아가야 했으나 그러나 그의 삶이 그렇지 못하였다는 것을 어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았었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 또한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 정말로 하나님만 날마다 대면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음을 또한 우리도 날마다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어제 있었던 그러한 일들의 이후에 그러한 결말적인 그러한 사건들입니다. 앞에 말씀에서 야곱의 아들들은 하몰과 세겜이 할례를 받지 않아서 그의 동생 디나를 줄 수 없다라고 하몰과 세겜에게 말하였는데 만약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면 서로 통혼도 하고 한민족이 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듣자 오늘 18절 말씀 보면 좋게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게 여겼습니다. 이들이 속아 넘어간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야곱의 모습과 겹쳐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하여서 에서를 속였는데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이 행한 것과 동일하게 지금 하몰과 세겜을 속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야곱이 에서를 속였던 그러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고 했으니까 내가 당연히 장자가 돼야지라는 그러한 명분이 야곱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이렇게 행해야 되겠다. 오늘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 행하는 그러한 이유도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대하여서 이렇게 행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이 바로 이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러한 생각이었었죠. 보기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야곱과 또한 야곱의 아들들이 옳게 보이고 그러한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목적과 명분을 향하여서 행하는 것 같은데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볼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에서나 또는 이방 민족인 하몰과 세겜이 오히려 더 순박해 보이고 착해 보이는 게 보이죠.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성취하는 수단과 방법이 옳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는 여기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하고 중요한 목적을 위하여서 그 선한 목적을 위하여서 악한 수단을 행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사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또한 2000년의 교회 역사를 통하여서 시험이 되어졌던 그러한 것들이고 때로는 이것이 복음을 막아버리는 중요한 이유도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다라고 하면서 그 수단과 방법은 악하고 죄악된 방법을 사용하면 그것이 옳겠습니까? 지금 이게 바로 야곱의 가족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이며 또한 세겜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아들들의 말에 속아 넘어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은 어떻게 합니까? 그 성읍으로 들어가서 세겜 성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성읍 문에 이르러가고 그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땅도 넓고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까 우리가 그들이 마음껏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서로
그 딸들도 서로 주고받으면서 통혼하고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할례를 받아야 하니까 만약 우리가 할례를 받는다면 우리가 다 한민족이 되어져서 같이 잘 살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 하몰과 세겜의 말이었었죠. 근데 이 말을 들었던 그 세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또 그 말에 다 동의를 해요. 그래서 또한 다 할례를 행합니다. 근데 이 하몰과 세겜도 이렇게 속아 넘어가지만 이게 참 재미있는 게 하몰과 세겜의 말에 대하여서 세겜 사람들은 또 그냥 다 속아 넘어갑니다. 이게 순박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박한 사람들입니다. 이 하몰과 세겜이 이 디나 사건이 일어난 것을 한마디도 하지 않죠. 그냥 이렇게 되면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근데 이 말에 속아 넘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할례를 받고 나서 그들이 가장 아파했던 제3일째에 그 디나의 오라버니였던 그 오라비였던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뽑아 가지고 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서 그 모든 남자를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우리 27절 말씀 보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27절 말씀 보면 그렇게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가 아까 질문하였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게 합니다. 이렇게 이들이 행동하는 것이 그들이 이렇게 누이를 더럽힌 까닭에 이렇게 행동하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행동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사실은 이게 굉장히 좀 헷갈리고 좀 애매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므온과 레위가 행하였던 그러한 삶을 이후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것을 결코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한 것이 드러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야곱이 창세기 49장 말씀을 보게 되면 자신의 12아들을 향하여서 축복을 해주게 되죠. 축복을 하게 되는데 이 축복을 해주면서 장자권이 누구에게 돌아가게 됩니까? 요셉에게 실질적인 장자권은 돌아가지만 그러나 요셉과 거의 버금가게 그 장자와 같은 축복을 받는 그러한 지파가 있었습니다. 어떤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죠. 네 번째 아들 유다 지파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르우벤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야곱의 그 첩이었던 비라를 범하였었고 시몬과 레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바로 이 사건 때문에 그렇죠. 이 사건 때문에. 그리고 창세기 49장 말씀에 보게 되면 성경에 우리 창세기 49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우리 5절 6절 말씀을 5절과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야곱이 그 아들들에 대하여서 그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임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도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이 저주를 받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는 것이 너무한 것처럼 보이는데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이야기하는 야곱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받았던 그 저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징벌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리라는 것이죠. 흩어지리라는 것. 실제로다 이 시므온과 레위 지파 같은 경우에는 야곱의 이 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 같은 경우에 사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시므온 지파가 따로 땅을 얻지 못해요. 누구 안에서 땅을 얻게 되냐면 유다 지파 안에서 땅을 이 네게부 지방, 이 밑에 지방만 조금 얻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므온 지파는 땅을 얻고 나서 그 다음에는 성경의 역사 속에서 성경의 말씀 속에서 시므온 지파가 거의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거의 언급이 되지 않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야곱이 말한 그대로 되어진 것이죠. 그냥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지고 여러 지파 가운데 흡수되어진 것입니다. 야곱의 말대로. 레위 같은 경우는 낫긴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레위 지파에서 누가 나옵니까?
모세와 아론이 나오죠. 그러나 모세와 아론도 물론 제사장이 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도 어떻게 됩니까? 다 흩어지게 되어지죠. 한 곳의 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 흩어져서 있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 시므온과 레위가 자신의 그러한 분노를 따라서 행하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그들이 행한 그러한 것들 때문에 그 징계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무리 거룩한 목적이고 목표라 할지라도 거룩한 수단을 사용하셔서 성취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악한 방법을 추구하는 것은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전형적인 방법이죠. 전형적인 방법이죠. 마태복음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우리 마태복음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의 말씀. 우리 20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아는 것입니다. 열매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성도들의 거룩한 그 삶의 행실을 통하여서 맺혀지는 열매로 하나님의 참된 성도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죠. 말씀하여 주세요. 그런데 왜 이렇게 그 열매,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어려울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3, 우리 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 전에 재미있는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이게 7장 13절,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거룩한 그러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길이 좁아요. 문이 좁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행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렇게나 오늘 이 야곱의 아들들처럼 이렇게 자기의 분노를 따라서 행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쉽죠. 쉬워요. 넓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넓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들, 비록 좁은 길이지만 순종하시는,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함으로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좁은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그러한 열매가 아닙니까? 열매가 아닙니까? 또한 이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행동들을 향한 이 시므온과 레위를 향하여서 또한 그 아들들을 향하여서 야곱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30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야곱이 그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왜 야곱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야곱이 한마디도 안 했었는데 마지막에 가서야 지금 딱 한마디 하는 게 이 시므온과 레위가 행한 그러한 결과만을 보고 말하고 있죠. 왜 이렇게 아들을 책망합니까? 두려워서죠. 두려워서. 놀랍게도 야곱은 야복강 나루토에서 에서를 만나기 전에 두려움에 떨었던 것과 같이 지금 완전히 상황에 압도되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야곱의 깊은 내면은 다시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자신의 아들들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잘못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야곱이죠. 그가 평안함에 도취되어 살다가 영적으로 해이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의 딸들과 어울리는 디나를 잘 다스리지 못하고 또 세겜에게 겁탈당하여 붙잡혀 있는 디나에게 아무런 행동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이렇게 속이고 죽이는 아들들을 향하여서도 그 마지막에 행한 이후에만 그 잘못을 이야기할 뿐이지 바른 길을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대면하였던 야곱이 믿음의 가장으로서 그 길을 보였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되겠죠. 평안함에 잠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야곱과 같이 믿음의 족장으로서 어색한 침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안함 속에서 그 평안함을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취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으십시오. 그 안에서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민감함을 잃고 잠들게 되면 정작 위험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고 우왕좌왕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취하고 누려야 될 것은 이 세상의 평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라 낮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을 쓰자. 오늘도 이 믿음 안에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어려운 시기이죠. 그러나 이 시기 믿음으로 깨어 있으라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믿음 위에서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의 옷을 입고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